오늘은 1년 52주 마지막 주기 때문에 송년주일로 저희가 드립니다. 송년주일은 글자 그대로 지난 한 해를 보내는 거죠.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40년 모든 연단이 끝나는, 그래서 광야 40년에서 훈련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때입니다. 또 모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자신을 대신해서 후계자로 세웠고 이제 이스라엘 인도를 맡기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의 마지막,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마감하고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도록, 그래서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송년주일 어떤 은혜를 누릴 것인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가 있어요. 바쁜 일에 치우쳐서. 또 무엇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만큼은 우리가 일상생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15절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결단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15절에, 자, 15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 네 가지를 다 두었다는 겁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생명과 복, 그리고 이것에 반대되는 죽음과 화. 그러니까 생사화복이죠. 생사화복을 우리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삶과 죽음,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놨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19절이에요. 자,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과 죽음,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너희가 선택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19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라고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화, 이것은 생사화복,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바꿔 이야기하면 참된 신앙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죽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생과 사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될 수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화가, 저주가 있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신앙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문제는 어느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생애에 필요해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라서 아직도 인생이 창창하고 기회가 많으니까 서서히 그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아이들이 잘 자라다가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영락없이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청년들 실업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신앙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은 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을 까먹고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려 구원받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전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 생명을 잃었다면 그는 청년이니까 아직 장년이 돼서 기회를 더 주어야 될까요? 취업의 문제로 신앙을 잃어버렸다면 그도 영락없이 지옥 형벌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은 나이 많은 장년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갓난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청년에게도, 그리고 노년에 있는 모두에게, 그래서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또한 신앙은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죽음 이후의 세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 어려운 환경에 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그런 고난을 자손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아구학자같이 돈을 벌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갈 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좋은 집을,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누렸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에 떵떵거리며 살았는가, 이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가 쓸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엊그저께 어느 유명 탤런트가, 배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죠. 저도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무슨 아저씨인가 뭐 거기에 나와서 그 사람의 연기를 보니까 너무 소탈하고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배우를 은근히 이렇게 뭐 팬이기 때문에 뭐 팬클럽에 가입하고 그건 아니래도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결과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올인했어요. 금은보화, 부귀영화, 권력, 좋은 직장, 그리고 이 땅에서 좀 더 안락한 삶. 그러나 그것이 막상 죽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었을 때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다가 보니까 저 사람 괴팍한 사람이야, 저렇게 왜 신앙생활을 해, 그냥 대충 하지, 깨까다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칭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살면서 단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내 자식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오랫동안 소망을 품고 그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눈을 감으며 자기 친구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했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그 아들이 나중에 큰 믿음의 거목이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떤 전도의 열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손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고, 그러나 열매 없이 눈을 감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단 한 사람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수천 수만 영혼을 구원하는 큰 일에 쓰임받았다면 양으로 따질 수 없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신앙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신앙생활은 선택의 문제가 반드시 따르게 돼요. 17절을 같이 합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아멘. 16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17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난 나 자신 외에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무신론자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의 심성 속에 하나님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파스칼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허감을 주셨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뻥 뚫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공허로움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은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경우에 자기 자신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대신 그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 그것으로 끝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처럼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18절에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요단에 너희가 건너갈 수 있다.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니까 여호수아가 인도할 때 요단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러나 차지해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걷어간다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여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18절 하반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다. 어떤 분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살 만큼 재산을 모았어요. 좋은 집도 마련했고, 그리고 자손들과 그것을 누리려고 했더니 뜻밖의 긴장이 풀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쓰러져서 갔는데 청천벽력처럼, 그것도 희귀암의 4기 말기라는 거예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랬더니 길면 3개월, 조금 더 길면 6개월, 1년을 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몽도난발해서 그렇게 천신만고 소원하던 것을 이루었고 이제 누리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단명을 하거나 불행하게 될 것이다.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복과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죽음과 화를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택하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앙의 문제는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20절에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너희 앞에 두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같이 해봅니다. 생명을 택하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미뤄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저희 아내가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시죠? 예, 알죠.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있다가 믿을게요. 글쎄요,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자기는 교회에 와서 믿고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그것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고 그때 또 어떻게 자기 마음을 스스로가 다스려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제가요 믿지 않는 자매를 만나서, 믿지 않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더라도 제가 꼭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1, 2년 사이에 끝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도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을 어려서부터 하면서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저분은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이 식육점을 하는데 화가 나면은, 수틀리면은 식육점에서 쓰는 식칼을 가지고 막 위협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무서워가지고 엄마랑 야밤도주를 하고, 그러면 또 짜자 쫓아다녀가지고 나중에 삭삭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던 분이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요 앞에 네 가족이 나와가지고, 네 가족이 아니라 가족 4명이 나와가지고 아들, 딸 부부가 와서 자기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변화됐다고 간증을 하는데 저도 감동을 했고 다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3달이 못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식칼을 주고서는 그거 이렇게 식육점에 쓰는 칼을 가지고 죽인다고 해가지고 아내가 아이들을 떼어놓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다 찾아다니는데 그 애기들만 둘 떨어져가지고 어떡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그 아이들을 섬겨주는데 불 받아가지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정말 자기가 잘하겠다고 술 끊고 담배 끊고 못 끊고 뭐 이래가지고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결국 3개월이 못 가서 사단이 나가지고, 그래서 기도원을 전전하느라고, 왜냐하면 기도원 갈 때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안타까움.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그 목숨보다도 아끼던 아이들을 떼어놓고 야밤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뤄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들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너희는 장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너희가 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으니 19절 맨 끝에 내 자손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만약에 생명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선택의 문제는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무신론자예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어느 누구도 안 믿는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자, 선대서부터 뭐 외가든 간에 친가든 간에 선대서부터 무속신이 실렸어요. 그래서 학습부가 아니라 배워서 자기가 원해가지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어느 누군가에는 악한 영이 실립니다. 이게 세습무라고 그래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선대, 뭐 외가 쪽에 됐던 친가 쪽에 됐던 선대의 누군가가 무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신, 그것도 잡신이고 크게 불리질 않았으면은 그 영향이 작지만 그러나 크게 불려가지고 용하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신이 실려야 돼요. 그게 이제 세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할 때 무시무시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전에 집사였었을 때 기도하러 이렇게 교회에 가면은 어느 자매가 왔는데 그 자매가 그게 이제 세습이 돼가지고 그 신이 실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을 하니까 진짜 영화에서 보는 괴기 영화처럼 막 온몸이 뒤틀리고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줄이를 틀어가지고 영화에서 보면 목이 돌아가고 팔이 돌아가고 막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안 돼요, 안 돼, 안 해, 죽어도 안 해 해가지고 그게 이제 막 그 얘기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 악한 영이 너 이래도 안 할래? 너 이러면 죽어. 막 그러니까 난 죽어도 안 해. 뭐 해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악한 영은 인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주리를 틀어가지고 강압적으로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는 거예요. 인격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우리가 그래도 끝까지 믿지 않으면 벼랑 끝에 떨어뜨려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1년 52주 중에서 마지막 52번째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나가고 나면 역사 속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날이에요. 2023년 마지막 52주는 오늘입니다. 이제 내일서부터는 2024년 첫 번째 주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악한 영은 주리를 틀어서라도 그를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서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은 죽게 만들죠.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강압적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선택을 우리에게 맡겨주되 무엇은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를 너무나 잘 아니까 19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좋다고 해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신전에 가면 창기가 있고 창남이 있어요. 남자가 가면 여자 창기가 나와가지고 진탕하게 거기서 음란을 저지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우상을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신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그것을 보고 흥분하면 그에게 비도 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래서 모든 일상 삶에서 가난한 자를 베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웃집 아내를, 이웃집 남자를 탐하지 말고 이렇게 계속해서 거룩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신전에 가서 음탕하게 음란한 짓을 하고서 그래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다로운 하나님, 거룩을 강조하는 하나님보다 이방신을 섬기기가 쉽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24시간이 예배라고 해서 매 순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가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돈뭉치 들고서는 가가지고 뭐 용하다는 무당이나 누구한테 가가지고서는 액뱅이를 해달라든가 아니면 뭐를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간섭하지 않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너 왜 이렇게 살았어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그냥 받고서는 액뱅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게 24시간 나의 심령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하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하고 딴짓을 시큰하다가도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시루떡 해놓고 거기 가서 빌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차후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모습이 보여지니까 모세는 선택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유로 맡겼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너희가 져야 된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택하라.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의 결단입니다. 아멘. 듣기 거북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성탄 주일 24일이 성탄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그래서 주일입니다. 자, 물론 주일을 성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24일 주일하고 25일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것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여인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24일 날 나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25일 생략해도 돼.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은 내가 내 자유로 행한 것이죠. 제가 어느 순간 새벽송을 없앴습니다. 안 하겠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새벽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성탄 일날 성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송을 하고 그다음에 밤을 새워 주님이 탄생하신 그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는 성탄 예배고 부가 새벽송이고 저녁에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그러다가 피곤하면 좀 자고 눈 뜨고 이제 새벽 예배를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당수의 청년이 밤새도록 온라이트를 해놓고 정작 예배 시간 되기 전에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성탄 예배에 거의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주객이 전도되고 이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예 새벽송을 안 하는 걸로, 새벽송을 안 하니까 아예 24일조차도 안 오는 청년들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선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것은 내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멘.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신앙은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고 내가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풀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자, 먼저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선포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요구는 야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에요.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도 같은 맥락이에요. 20절 앞부분만 선포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기 위하여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며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또 예고해 주신 것이에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16절과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라. 그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의 신앙의 삶을 사는 이에게 어떻게 하실까? 16절 하반절입니다. 16절 하반절의 세 번째 줄이죠. 그리하면, 거기서부터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16절에는 세 가지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존할 것이다. 두 번째는 번성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네가 복을 받아 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20절 하반절하고도 똑같아요. 20절 하반절은 의지하라 다음입니다. 두 번째 줄에 그는 내 생명이시오. 예, 거기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여 살면 첫째, 생존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번성하게 할 것이며 세 번째는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 생명이요 내 장수시니 이 얘기는 생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번성과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모세는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를 잘 아니까 그들이 40년 연단을 마친 다음에 어느 정도 성숙되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마지막 유언처럼 신신당부를 합니다. 저도 같은 심령으로 52주 마지막 주 송년 감사 예배예요. 2023년을 되돌아봤었을 때 너무나 형편부인징역으로 내가 무너졌다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 2024년에 묵은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떠내보내니 저를 긍휼히 여겨 용서하시고 2024년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게 바로 19절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구실을 붙여서라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시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무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정 기회가 나에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내가 형편무인징역으로 무너졌을 때 주님은 다시 찾아와 내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침체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용기 백배하여 신앙의 결단 속에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앙은 나의 인생의 근본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과의 관련이 있고 복과 저주와의 관련이 있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나태하다가는 안 되지 해서 성령이 깨우침을 주면 우리는 그 즉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새로운 열정적인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난 과거는 과거요. 흘려버리고 새로운 도전하게 됐을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속에 우리는 좋은 선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어느 여행가가 사막을 걷고 있었는데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지금쯤이면 지도상으로 봤었을 때 오아시스가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머물 수 있는 펜션 비슷한 그런 숙소가 나타나야 되는데, 촌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아요. 염려한 대로 드디어 물이 떨어졌어요. 내가 하루를 못 건딜 텐데 해가지고서는 걱정 속에 계속 가던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나 반가운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발자국이. 그래서 살았구나. 그래서 그 발자국을 따라서 열심히 걸어갔어요. 지금쯤이면 오아시스나 촌락이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다시 발자국을 정확해 보니까 그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이에요? 자기 발자국이에요. 자기가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사람은 원심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숲을 속에서도 그렇고 밀림 속에서도 그렇고 사막에서도 그렇고 크게 원을 그려가지고 결국은 원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뒤늦게 자기 발자국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자 날도 어두워져가지고 이젠 더 이상 발자국조차도 보이지를 않게 되자 그가 두려워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북극성이 보이는 거예요. 발자국은 안 보이더라도 내가 북극성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서 거기로 그 별을 쳐다보고 밤새도록 걸었더니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돼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교훈이 있겠죠. 사막에서의 발자국은 믿을 거예요?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못 된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사막과 같다면, 우리가 내가 사는 인생 속에서 좋을 때도 있었고 싫을 때도 있었고 내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 인생의 발자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절명의 진리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그 일을 수행하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선택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52주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오늘 결단하시고 특히 오늘 11시서부터 시작되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왜? 예배 가운데 2023년을 보내고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송구영신 예배. 그래서 평상시에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던 이들도 송구영신 예배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 어느 누가 예배 가운데 새해를 보내고 정동진에 가가지고 해맞이를 한다. 기쁨은 있을 수 있겠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묵은 해를 보낼 수 있는 은혜, 송구영신 예배. 그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결단을 하고 성령께서 도우심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며 모세의 가르침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했었을 때는 가나안 땅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여지없이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결단, 참된 결단을 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여 성령에 민감하여 내가 묵상할 때 나 이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하나님 앞에 한 방 얻어맞지, 그런 생각이 드시거들랑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회복하시어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와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